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현대 사상적인 큰 주류 하나를 든다면 아마 실용주의일 것입니다. 실용주의는 또 그 효율성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학문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 또 문학, 그리고 또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물리학, 뭐 수학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줄어들고, 반면에 물질적인 유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분야들은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일례로 말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학, 또 반도체 공학과와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 가치를 창조해내는 데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높고, 반대로 인문학에 관련된 부분, 사회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뭐 통폐합되고 없어지고 사장돼 가고 있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랄까요? 진리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그 신념이 사라지면은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으로 발달해서 인간이 병을 고치고, 또 공학이나 재료공학이나 반도체나 아니면 뭐 우주나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물질적인 창출했다 할지라도, 인간 존재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뒤틀리면 그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문학,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묻고 거기에 답하는 인문학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또 그 인문학의 뿌리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있고, 그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홍해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요셉이 노예에서 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에 주목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난을 넘어서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가치를 창출해 주지는 않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다른 종교,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와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냐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에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그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이 신앙, 어, 이 신앙의 해답은 다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힌두교나 이런 다른 모든 종교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차이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차이가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늘 실용적인 부분, 물질을 창조해내는 부분, 나의 삶을 좀 더 뭐랄까요,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부분 쪽으로만 밀어붙이면 결국은 신앙이 고사해서 죽어버립니다. 신앙의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물질을 얻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이 쓸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사라져간 이유고, 독일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왜? 더 이상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인간과 맺으시는 관계, 그리고 인간이 죽음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열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물음을 물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셨는데, 동시에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은 동시에 인간이 어떤 존재냐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으로 이 땅에 드러나야 하셨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이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신앙은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 17장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일, 예수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요즘 보면 예수님의 그 이루신 구원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를 점점 더 희미하게 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나와 하나님과 그 다이렉트로,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그런 신앙들이 종종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리스도 없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로 대우를 받고 또 영생을 약속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지 않게 해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붙들고 묵상해보고 되새겨보고 자기 안에 그것을 되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내게 하신 나를 자녀 삼기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늘 되새겨보고 되살려내고 늘 다시금 우리에게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것이 이제 성화고,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루어내는 길에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지당한 말과 같이 예정과 은총의 가장 밝은 빛은 인간으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예정과 은총의 가장 밝은 빛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그 은혜의 가장 밝은 빛이 비추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인간으로서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면 우리에게서 보여지고 드러나고 고백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생겨나는 어떤 결과물이 뭐냐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고 견고해지고 신앙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거룩해지면 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이죠. 유대교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고, 자신의 행위의 대가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내용을 채우셨죠.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져달라고 부탁한 적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순종하심으로 오로지 주님께서 복종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종교에 불과하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성육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하는,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고 하나님 믿어서 얼마나 잘 되고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실용주의, 신앙이 어떤 물질과만 결탁이 돼버리면 실용주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치고 간다는 의미와도 같은 뜻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그 존재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투쟁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가 공로를 얻으신 것은 그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로를 주셨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는 희생으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화되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율법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습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선악과를 제거하고 성막의 휘장을 제거,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 숭배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오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 존재를 그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 싫죠. 인간은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걸 인간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본성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내 사랑을 보고 싶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알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기도 응답에서, 물질에서, 건강에서, 만사형통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서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폭탄 테러 일어나고 북한에서 지하교회, 중국에서 뭐 여러 나라에서 하여튼 신앙에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그 신앙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있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자기 열심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자기 행위를 앞세우며 자기 지혜를 앞세우고 자기 열심을 앞세우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고백은 무익한 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요한 1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공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뭐 물리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요르시라도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 깊이 머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린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그리스도의 공로가 이렇게 대입시키는 참 궤변론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대치되는 것은 인간의 불의와 죄지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과 순종,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질이 드러났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거죠. 거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 자, 거기서라고 했습니다. 거기.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 고난받으심, 죽으심, 피 흘리심.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와 우리를 화해시킴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존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진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진리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겐 영원한 진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겐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영광과 고귀함을 늘 잊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본질상 그 본질 자체가 저주받은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을 생각해 보면 뭐가 사라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죄인이라는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주의 신앙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그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진리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자연주의 신앙, 누구나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결국은 또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면 나중에 가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로 떼인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그리스도께서 복종에 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복종에 의하여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 은총을 얻어주셨다. 예수님의 복종으로 우리가 은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내가 치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을 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의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로를 예수님의 은혜로 거저 우리에게 받았죠. 그래서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의 깊이를 아는 데에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은 뭐랄까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많이 받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뭐 건강해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멋진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고백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인간의 죄인됨을 영원히 증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세하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고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책임이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치. 인간 존재란 어떤 존재냐라는 물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을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묵상하고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우리의 신앙이 겉이 아닌 속이 달라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또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실용주의, 어떤 유익을 만들어내느냐에 결탁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깊은 근본적인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물음에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굳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